오늘 우리는 2024년을 보내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 주실 새해에는 여호와 이레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더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고 한탄을 해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전히 위대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비전과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늘 그런 비전과는 그 의미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생각하죠? 꿈, 그죠? 예, 꿈. 또 무슨 어떤 사명, 뭐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전은 그저 내가 추구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오늘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흐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보인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인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자, 따라서 이 구약의 관점에서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것이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개인의 소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난 내년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과 목표를 혼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목표의 차이가 뭡니까? 이런 겁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인물이 되겠다. 내가 내년엔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한번 하고 싶다. 뭔가 이루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목표이죠. 자, 켄 블렌차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하는 책에서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건 비전은 내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를 알아야 돼요. 자, 목표는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목표를 비전으로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건 목표가 이루어져도 허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이런 꿈이 있어 이러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딱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야, 됐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허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좀 비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오늘 그것이 나에게 삶의 동력이 되고 또 그것이 나를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목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비전은 날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와주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야망을 추구하다가 자기 자신도 망치고 사람들도 참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주님이 이 땅의 정권을 잡으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뭐 여러분 사실 어머니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에게 당신이 받으실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그 이후에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19절까지 말씀이라고요. 근데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구하냐 그랬더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 이미 2번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할 거다. 이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배반당하시고 고난과 죽음을 지금 마치 현실적으로 보시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처럼 고난과 죽음을 뻔히 알고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앞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내가 함께 있던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적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능욕을 다 당하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사실을 눈에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동적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비전은 뭐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도 너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권세 잡고 이 세상의 정권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니까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드러나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열제자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만약에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 같은 오늘 그러한 야망이 없었더라면 분을 낼 필요도 없죠. 왜요?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오늘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열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저 철딱서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냐. 근데 무슨 좌편에 우편에 이런 소리를 하냐. 아이고 저 철딱서니.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도 헌신의 각오는 진지했지만 그 헌신에는 주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욕망이 더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스스로 한번 살펴볼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장담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주님의 욕망이냐는 말이죠. 내 욕망이 아니냐 이 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주의를 한다고 해놓고 싸우는 거예요. 네?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막 분을 낼까요? 오늘 우리의 비전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 되고 잘못된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장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지 13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다가 다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제들과 아주 기적같이 상봉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큰 깨달음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을까? 먼저 여러분, 이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절대로 여러분 미래로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날 이렇게 대하지? 어떤 때는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 왜 나보고 인사도 안 해? 뭐 이러잖아요. 예? 뭐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내가 뭔가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상처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린 눈만 이렇게 잘 안 마주쳐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 외면했어 막 그러고 막 상처받잖아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그러지 말자. 예, 우리 그러지 말자. 예. 아니 뭐 눈이 안 마주칠 수도 있지. 예? 정말 내가 이거 당한 일이에요. 예? 사람이 이렇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앞에 바로 있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뭔가 골똘할 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해요? 우리 목사님이 나 무시했다고. 예? 그럴 때 있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또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셉만 상처받은 것도 아니죠. 그에게 큰 상처를 줬던 형들도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상처예요?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이 11번째 아들, 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히 요셉만 편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질투가 나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저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 요셉의 형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기와 미움 때문에 자기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이자고까지 하는 데에 이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는 형들이 어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이 요셉은 보통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좀 응석빠지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참 아버지의 말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인품이기도 하고 인성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본 그 형들이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저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우물에다 던져 넣습니다. 다행히도 이 우물이 말라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상처는 가까운 사이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멀면은요, 관계가 멀면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뭐, 그렇죠? 오늘 우리는 가까운 관계, 형제든지 부모든지 아니면 정말 중마고, 야, 저 친구만큼은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요. 장로님들에게 상처받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행히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마침 저쪽에 애굽의 상인들이 오니까 그게 노예로 팔자. 그래서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야, 이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에? 노예로 팔려가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형들이 원망스럽고 또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요셉이 겪었던 배신감,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이 요셉은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인정받아요. 이걸 보면 아버지께 사랑받은 게 그냥 사랑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받을 만했던 거예요. 왜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아요. 어느 정도로 인정받아요?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인정받아요. 자기 아내를 빼놓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거기 앙심을 품고 자기를 겁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누명을 쓰고 수년간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나죠. 이게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멀뚱멀뚱 그냥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 병납니다. 예.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랬어요. 이게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시편에서 지금 시로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사극에 보면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에
쇠사슬로 차고 목은요. 목에 이렇게 탁 칼을 차고 있잖아요. 나무로 딱 조여가지고 와, 난 그거 하루 차고 있으면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여러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게 말리 타국까지 와서 노예로 팔려서 이런 처절한 수모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인성이 좋은 요셉이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야,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예? 그럼 뭐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막 팔팔 뛸 걸 아마? 예?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배신당하고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오늘 그런 정말 불이 날 그런 상황에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 네. 여러분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이들에게 받은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통 막 화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아니에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분이 나는 거죠.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상황이요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방인 노예요. 성폭력범으로 몰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요. 애굽의 대신들의 꿈풀이를 해주고 나 좀 어떻게 잘 봐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그런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총리 대신이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뜰거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어요? 요셉 앞에 떡하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로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들에서 만나는데 이거 피할 길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으로서는 통쾌하게 원수 같고 그 모든 원한을 일거에 풀 수 있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아픈 과거를 아주 쿨하게 정말 쿨하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돌렸습니다. 그 모든 자기의 슬픈 과거지사를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추호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형들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좀 요즘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붙잡고 오히려 방성대곡하면서 오히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잖아요. 오늘 여러분, 요셉 같은 믿음 되기 바라고, 여러분 요셉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올해도 개인에 따라서는 큰 상처, 아픔을 겪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배신이나 모함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요셉의 송년의 자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다 과거지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묵은 해와 함께 모든 아픈 기억을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가슴 쓰리고 우울하고 서럽지만 거기에도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믿으시고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현재, 다시 말하면 오늘에 안주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어떻게 잘하면 그냥 현실 속에서 편안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는 때때마다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과거에도 미련이었고 현재에도 안주하지 않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미래를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의 별명 자체가 꿈쟁이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되리라고 믿고 살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당할 때도, 죽을 뻔할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거짓말로 그렇게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는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랬고, 창세기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4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뭐냐? 이 차이예요. 형들은 보이는 대로, 환경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다가온 2025년 새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이 체험했던 놀라운 삶의 그런 반전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그 위험한 일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조금만 힘든 상황이 와도 부안해동하면서 기도와 감사가 소홀했던 우리의 지난 1년에 그 모든 행적들을 말끔히 도말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지난 세월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결심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요셉처럼 과거나 현재에 매이거나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